오랫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들어서면서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첫째 주일에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5월 둘째 주일이 되니까 또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어버이들의 역할, 또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역시 꼭 보살펴야 될 것 같아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가니까 또 부부의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인지라 부부의 도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어떤 부부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 3주간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네 번째 주에는 특별한 가정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갈까, 아니면 5월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가정에 대한 것으로 5월 한 달을 그냥 말씀을 증거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잡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었고,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는 6월 달서부터 다시 이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이 가정과 교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민수기 3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36장까지 민수기가 있는데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민수기 36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잠시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는 모세겠지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니까 이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인 민수기를 모세가 왜 썼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민수기를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민수기라고 하는 책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은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과정과 또 시내산에서는 11개월 15일을 머무릅니다. 그 기간까지의 내용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야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과정서부터 얘기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뱅뱅뱅뱅 놀다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기간은,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이 기간은 물론 이제 그 전반부에 모세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이런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단순한 출애굽의 역사의 내용만 볼 때에
출애굽기에는 한 2년 안 되죠. 1년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의 기간의 이야기를 적었다면 민수기에서는 38년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그 생활상을 민수기에서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비유해 본다면 어디에다가 이 책을 비유하면 이 책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남자들의 군대 생활에 비유하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빡세게 훈련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를 남자들의 군대 생활에 비유한다면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꼭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점호입니다. 이 점호가 군대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점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도 이 점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한문을 도용해서 이 성경의 제목을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민수기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딸을 낳을 때 지은 이름이 생각납니다. 민수기, 시수기, 말수기.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영어 이름을 보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면 Numb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세웠다. 넘버 1, 2, 3, 4 이게 카운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숫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 이 숫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민수기를 접근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구조를 볼 때에 이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카운팅,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한다면 인구조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인구조사에서 몇 명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인구조사를 했던 성경, 민수기 안의 성경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1장이고 하나는 26장입니다. 1장에서 모세가 명령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래서 20세에서 약 40세로 봅니다. 남자들만. 그때의 인구가 얼마냐? 60만 3,550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그런데 그것은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지파별로 다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 카운팅을 마치고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숫자 생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그 다음 달에 도착한 거 아니고 1년 후에 도착한 거 아닙니다. 40년 후에 도착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얻어맞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고 이런 과정 속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입구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는데 약 16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할 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약 16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대 피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 가보면 애들 막 10명씩 낳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10명 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피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때에 72명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430년 만에 200만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합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는 1650명이 줄었다고요. 그것은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한 결과, 그 카운팅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차 인구 조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2차 인구 조사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인 갭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냥 의미 없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이해를 바로 할 때에 민수기를 이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 시내산에서 있었던 1차 인구조사는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한 그 세대죠. 그렇죠. 그러면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명만 남았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는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시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인구조사는 옛세대였다면, 출애굽을 했던 옛세대 백성이었다면,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새 세대,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의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이제 이거를 썼고, 이 민수기 36장까지 하고서 이제 모세는 곧 죽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다면 2장서부터 25장까지는 그 전 세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27장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2차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7장, 민수기 27장서부터 36장까지의 얘기는 모세의 당부, 권면 이런 거겠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아직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롭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그 새 시대의 주역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7장서부터 36장 그 사이에 광야에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7장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시대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주신 언약들은 이런 것이다. 모세가 유언적으로 그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27장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내용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26장에서 새 시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26장에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2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한번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새로운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렇게 중요해서 모세는 인구조사, 새 시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구나.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한국 분들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런 데만 이렇게 빨간 줄 하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민수기 26장에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민수기 36장, 그건 전장입니다. 전장에 걸쳐서 슬로보앗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훈을 하면서 이게 좀 강하게 명령하고 마무리시키면은 이게 민수기라고 하는 이 큰 책을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서 민수기 내용 속에는 이러한 교훈이 있었구나라고 할 텐데,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는 그냥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풀어 설명해야 되겠지요.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딸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 보니까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딸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몇 명입니까?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고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36장을 읽었으니까 27장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봅시다. 그래야 조금 36장, 27장이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7장, 이제 26장에서 인구조사, 새 시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27장의 얘기를 하고 있죠. 27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한 현손, 마갈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여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게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므낫세 사람이었는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동참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 없이 죽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는 딸만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여자의 인권이 성장되어진 것은 요 근래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나 우리 누나나 여동생들은 밥 먹을 때 저쪽 옆에서 조그만 상에다 먹었다니까요. 남자들만 이렇게 아르목에서 먹었고 한국도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신장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대우받지 못했던, 그래서 숫자를 쉬어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빼놓고 쉬었다니까요. 문제는 인구 조사를 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조사는 2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어떤 숫자가 군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고, 2번째로는 지파를 나누기 위해서, 지파의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나눠져야죠. 그리고 그 지파별로 또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인구 센서스죠. 이렇게 사람들 조사를 하면 그 지파의 무슨 가문은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문별로 또 땅을 지파해서 또 가문별로 땅을 나눌 때에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줬고 그 지파에서는 각 종족대로 이 가문별로 땅을 이렇게 다시 분배해 주는데, 문제는 그 땅을 분배해 줄 때의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므낫세 지파 속에 살고 있었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가운데 남자를 놓고 죽었다면은 슬로보앗의 가문에게도 받아질 땅이 있죠. 그런데 남자들이 없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로보앗의 그 종족들에게는 받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모세 이전 시대에서부터 모세 시대까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만약에 우리 가문 가운데 남자가 없으면 우리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자 형제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문의 뭐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문의 그 영광이 이제 거기서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는데, 딸에게는 땅을 분배로 기업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까지의 조항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습성,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문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이게 모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가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바로 얘기하면 큰 실수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27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호소했던 내용이라면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등장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6절서부터 봅시다. 우리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같이 봅시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5절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세에게 제기했던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디를 가나 대중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돋보이고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했는데, 다른 교단,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교회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하고, 이 개척해서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하고 격이 다르대요. 식사도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한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식사하고, 운동 같은 걸 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하고,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적은 교회 목사님끼리 하고, 교회도 건물이 커야 되고,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목회자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계급 의식 같은 것이 오늘날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큰 회사, 그런 거 가지고 있다면 더 좋지만 그런 거 가진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런데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어디 다니냐? 그러면 어디 다닌다. 그러면 마치 그 시대의 성공한 사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라고 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접을 받고 돋보이고 강조되어지는 사회 속에 소수의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광야 시대 약 200만이었어요. 200만의 인구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은 딸들 5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리더가 있는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아버지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00만의 대군 속에서 묻혀갈 수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은 아무런 그 공동체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왔을 때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규례가 된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이대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 방법까지도 제시했던 것을 우리 민수기 27장 6절로 11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현실적으로 목사들도 전 교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기억의 한계가 되니까.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가 옛날에 이렇게 마주보는 앉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마주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전도나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장로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니까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 장로인데 얼굴을 몰라. 물론 뭐 교회가 커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교회의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렇게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챙겨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일으켜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향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OK 박스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작년 11월, 12월이죠.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산상 기도할 때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36장을 가지고 우리가 OK 박스 운동하고 OK 운동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큰 것이 대접받고 군중이 대접받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안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6장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36장의 내용은 그렇게 그것이 판례가 되고 규례가 되어서 앞으로는 어떤 가정에 남자가 없이 죽었을 때는 그 기업을, 그 땅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딸들도 받을 수 있다. 딸이 없을 때는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은 친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건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규례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지파가 문제입니다. 지파가. 뭐냐면 지금 므낫세 지파 얘기잖아. 이거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눈이 맞았어요. 한 사람하고. 근데 눈이 맞았는데 유다 지파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여자로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처녀가 자라나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그거는 결혼한 남자에게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뭡니까? 므낫세 지파가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내려지자 36장에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봅시다. 36장 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갈의 아들 길르앗 자손 중에 각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제 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요, 이 지파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우리가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땐 반드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무엇 가지고 구분이 되느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이 지파 땅이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시대에 그 포도원을 가지고, 아합 그 집 앞에 포도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이 딱 그 궁을 열고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아합의 생각에는 저 포도원 참 내 것이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의 포도원을 배나 크게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포도밭은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그거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 조상이 나에게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봇은 아합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죽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순교자로 봅니다. 그만큼 기업의 땅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도 안 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지파장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는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가 꼭 붙잡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 못 가게 붙잡고 있으면 되지만, 5이나 되는데 5 가운데 다른 지파 만나서 시집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우리 지파의 땅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셉 자손의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지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파의 땅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가 막힌 해결책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제약을 가져다 주는 거죠. 12지파의 남자 가운데 더 좋은 남자 많은데 꼭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만 연애해야 되고 결혼해야 된다니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10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것은 개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소외되어진 사람이 없도록, 소외되어진 사람 그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개인은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치리하고 이 교회에서 이런 법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군중 속에서 고독함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에다 그 권한을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너나 잘해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교회가 내린 공동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거를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